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4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만나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살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쓴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처묵은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영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너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없소서. 천과 나중 대신 주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없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없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없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동작중앙재단에서 아버지 모시고 예배드림을 주님도 아시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갖는 우리들을 늘 궁일이 여기사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의 선호도사 근심 걱정 없는 우리의 일생이 되도록 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돌이켜보니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더욱
주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궁의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마옵시고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권 아래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하는 권속들을 꼭 주장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뤄갈 수 있도록 날의 날마다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시고 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증거된 말씀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또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이 하시고 특히 성가대 수고하는 그 성가대 대원을 주님이 꼭 주장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궁의로 역사하시어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영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전반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겠습니다. 범위는 신약 일반 서신과 또 찬송 그리고 교회 및 일반 상식에 대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주일부터 5월 4일 주일까지 특별 프로그램 공동체 성경 읽기 실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간의 기간을 통해 묵상한 말씀을 실천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한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하셨던 일보다는 그걸 지켜보셨던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진짜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썼구나라는 것을 느끼신 분이 언제든지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면 5월 4일 오후 예배 때 간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접수를 받지 않고 저에게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저를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도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교회 쉼터 보시면은 맨 밑에 구호라고 써 있는 부분 제가 선창하면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럼에도 네,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5월 11일 주일까지 교회 뒤편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고, 책은 오늘이라는 예배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이 문학을 읽다 시간은 주일날 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주일은 자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자녀주일을 맞아 예글이나 주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보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앞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평소에 언제 있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있죠. 바로 어린이날이 껴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 주일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 명씩 세워놓고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쥐어주셨을 때 제가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그 후기를 들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경험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선물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 주일을 맞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선물,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상관없이 과자도 되고 초콜릿도 되고 아무거나 아이들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 하나를 준비해서 오전 예배 마친 후에 밑에 가시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선물을 나눠주시면서 사랑한다 혹은 잘 자랐으면 좋겠다 혹은 축복한다 좋은 말들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해봐야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음 주 한 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11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올해도 어버이 주일에 나눠드릴 사진 촬영이 다음 주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어버이 주일날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작년처럼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 시간에 많이 찍으려고 하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일찍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와주셔서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이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진을 찍을 때 나 옷이 오늘 추레한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쁘게 입고 오셔서 이쁜 사진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렇게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사진 촬영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18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앉은 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귀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사람들이 메워다가 성전 미문에 두며 구걸을 하며 연명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걸하기에 적당했던 장소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성전처럼 좋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도는 구걸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병을 고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그는 포기하고 40년 동안 그가 그 생활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성전 미문에 앉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 돈을 조금이라도 얻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처럼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일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보다 더 앞서 있는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지,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육신에 속한 것을 얻는 것이 더 우리에게 앞서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사사로운 일을 얻기 위해 성전에 나와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성전을 가까이 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복된 자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성전을 찾게 됐다는 건 너무도 귀한 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안진뱅이는 여전히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을 하게 될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에 참 신기하게 다리에 힘이 부쩍 생겼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는 말일까는 여러분이 상상 속에 둬야 되겠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병은 못 고칠 거야는 없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게 될 때 오늘 순간의 치료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아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너무 좋아서 걷기도 해보고 뛰기도 해보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5가지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장소의 중요성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침면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거기다 앉혀두고
저녁 되면 다시 집으로 메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조차 제대로 못하는, 걷는 건 상상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장소를 성전 미문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내들인 공회당 앞에나 빌라도 총독 관저에 두었다면 그 사람은 오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장소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드나드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사람이 술집에 많이 드나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배가 망신하고 나중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장소에 드나든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배가 망신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소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속에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사느냐, 어디를 많이 드나드느냐, 어느 곳에 많이 머무느냐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장소 선택을 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소 선택을 잘하며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학생은 학교의 장소를 정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많이 가도 도서관에 가는 것이 학생으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가정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기도 생활을 성전에서 잘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걷고 뛰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육이 치료되고 정신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머무르게 하는 장소는 교회여야 한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교회를 옮기기 전까지 1층을 조금 개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 준비를 잘해서 학생들도 와서 머물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와서 머물고 어른들도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2번이 더 소중하고 3번이 더 소중하고 많이 오면 올수록 이 성전에서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성전에 모이는 걸 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앞으로의 삶 속에 나는 어느 장소를 더 많이 갈 것인가를 선택해봄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안진뱅이처럼 육신의 것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남은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1절에서 3절 이하 6절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부터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며 그걸 행복하게 여기며 여러분 남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이곳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오래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 받는 사람은 또 있더라고요. 그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은혜 받을 날은 빠지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사는 거예요. 언제 내 시간일지 모르니까, 언제 내 은혜의 시간일지 모르니까, 언제가 내 기적을 만들 시간일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늘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돼야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 기회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기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말은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그 사람이 잠시 동안이라도 비었더라면 이 기적은 체험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길을 지나갈 때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때를 잘 여러분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딱 죽기 한 달 전부터 예수 믿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래서 참 그 사람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하다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안 믿고 호랑방탕하는 사람, 그래서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때를 잘 맞추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여러분이 그때를 맞추어 가는 사람, 그때에 여러분이 그때에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라는 건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기회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여러분이 그 시간과 그것을 늘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 시간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한 것은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기도에다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장소와 시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장소에 무엇하러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성전 기도의 중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9시란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여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삶을 살면서도 하루에 3번을 기도하였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굴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의 미래 속에 이르는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내 가야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 때문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해 보자. 아니면 하루에 어느 시간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적의 역사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변화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체험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선택을 잘하며 사심으로 여러분이 이 때에 여러분의 이 기회에 여러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남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거기서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그냥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좋은 부모 만나서 나는 참 행복하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은 자녀들 만나서 행복하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다고. 어떤 분은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다고. 우리의 만남은 그만큼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일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지금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을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종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깝게는 동남아 쪽에도 볼 수 있고 아프리카 쪽에도 볼 수 있고 그리고는 저 북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만남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다면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시지요. 나는 예수님 만나 행복합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 행복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 예수님 만나 행복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환경이 어때도, 나의 삶이 어때도 나는 예수님 만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만나서 복된 사람이야.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좋은 인격으로 바꾸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팔자를 바꾸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한 자가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축복자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찬송이,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예배가 아니라 만난 예배,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를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죄 많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불행한 죄인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주님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도 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됨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하며 남은 시간 살아가면서 꼭 하나 여러분이 좀 선택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말씀하시며 그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 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에 간악한 그 마귀가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줄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치료하고 건져주고 하나님의 축복자로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을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죄와 사탄의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있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리고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곳은 천국과 같은
그리고 이곳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병마들이 물러가고, 그런 때는 아멘 좀 하시면 더 좋고요. 병마들이 물러가고 언제나 승리하는 장소가 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승리케 하는 역사들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주었는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체적인 기능이 정상화로 돌아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이 속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한순간에도 여러분 기능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와 닿아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올 때마다 여기에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말이 정상화되고 행동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모든 것에 변화가 생겨서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른 건 몰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능력을 오늘부터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온의 중요성입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집으로 빨리 가야 할지도 모르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으니까 빨리 고침받고 그냥 집으로 가겠죠. 그죠? 길거리로 뛰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느냐에 중요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지금의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이 사람처럼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송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도 우리의 입에 찬송이 없다면, 우리의 입에 감사가 없다면, 예배와 헌신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으로 장애와 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말씀을 되돌아보며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장소 선택을 잘 여러분이 하셔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시간을 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기를 바라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된 능력자로 살아가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활이 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주간도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중요성을 알았으니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바르게 이끌도록 축복하옵소서. 험한 세상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운전하는 시간,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불행을 당하여 가족들이 안타깝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찾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선사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 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한 주간도 이끌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조그만한 위험한 일도 없게 하시고 만날 때 순간마다 지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한 모든 손길들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